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려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아멘. 제가 어제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 기억나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한 여러분들은 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인데 유튜브에 제 설교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라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싱글로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저는 너무나 부럽고, 저는 참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가워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3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그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그 지역에 전해졌기 때문에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기를 원하였는데, 그러던 중에 자기가 교회를 세운 유럽의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좀 마련했으니 이쪽으로 와서 좀 가지고 가십시오 해서 그가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선교하고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들이 마련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 갔을 때에 그들이 전적으로 환영하고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겠습니까?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했겠습니까? 그는 비록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환영해주고 그들과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만남과 교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바울 사도가 매우 부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과 행복감을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누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가게 됩니까? 또 어떤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쾌락을 추구한 그 끝에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언제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합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환영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럴 때에만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내면의 깊은 욕구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만족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얼마나 그가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행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홀로 살았지만 그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장 못 견뎌야 하는 것이 관계의 단절이며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 상담소에 항상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전화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그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에서 터키로 와가지고 또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작별을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이한 것은 자기의 일행은 배로 앗소로 가게 하는데 자기는 도보로 앗소로 가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 자기 일행들은 배로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앗소에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21마일입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는 대로 자,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그 교회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드로아로 배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그가 신자들하고 설교를 오래 하니까 이제 잠을 잔 유두고가 떨어진 것도 보았죠. 그 드로아에도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앗소로 가는 길에 이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바울 사도는 걸어서
21마일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천천히 걸으면 1시간에 몇 마일을 걸을까요? 1시간 걸어본 분들. 천천히 걸으면 3마일, 빨리 걸으면 4마일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마일이니까 7시간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길이죠. 아침 옛날에는 해가 뜨면 활동을 시작하니까 아침을 일찍 먹고 한 8시, 7시나 8시에 출발을 하면 한 7시간 걸리면 5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9시간, 7시간 걷고 2시간은 쉰다 생각하고 9시간 정도 오르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혼자 자기가 걸어가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아왔듯이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항상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제배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또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선교팀이 있어서 항상 일행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항상 군중들을 몰고 다녔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군중들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저녁에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다니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우리 본문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들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대중들과 사역하고 대중들하고 항상 함께 있고 전도팀하고 항상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면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시간을 또한 그가 따로 가졌을 텐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에서는 그동안 새로 반갑게 오랫동안 떨어졌다 만난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니까 따로 시간을 가질 그러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로 왔을 때, 드로아에 왔을 때도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성도들하고 만나고 기쁘게 주의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배를 타고 가야 되면 또 그 배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번에는 배로 가고 나는 오늘 하루는 내가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소 하고 그래서 그가 동료 선교팀들은 배로 보내고 자기는 걸어서 갈 만한 거리 하루를 걸어서 갈 만한 거리인 21마일의 거리인 아소의 그 거리를 아소까지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그가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 세상에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명망가들입니까? 아니죠. 할아버지 시므온,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오늘 여기에는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안나라는 과부도 84세, 정말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하고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여인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르도록 의탁한 육신의 부모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주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면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깜깜한 밤에 이 시편이 기록된 때는 지금은 다 전깃불이 있어서 밤에 갈 때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더덩거리지 않고 잘 갈 수 있지만 옛날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우리가 등불이 없으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되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여 가고 점점 깎여가고 점점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 살 동안 얼마나 많은 학식을 너가 소유했는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머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아니면은 우리가 그 탑 클래스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너가 내가 준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얻었는가로 내가 너를 한번 보겠다 하면 우리 수완 없는 사람들은 저 결단코 탑 클래스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네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가 나는 그것을 보겠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또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은퇴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퇴했다고 시간이 있습니까? TV를 보고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직장을 다니든지 또 은퇴한 사람이든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일찍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하루 한 장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리라.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은퇴를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며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지역의 명망가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성경의 이름이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결단코 탑 클래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간을 우리 이제 세상의 빛교회를 목회하며 정말 저는 저에게 큰 축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루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돼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되므로 이전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고 그렇다고 제가 그 목적에 표대에 다 이뤄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어떤 일들을 성취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나를 믿으면서 내가 볼 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자기가 사역만 하면 얼마나 지치고 나눠주기만 하면 고갈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자기가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능력과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기 위하여 홀로 대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탑 클래스도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탑 클래스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탑 클래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에 야, 너는 정말로 의롭고 경건하고 참 나의 말대로 네가 살기를 힘썼구나. 너는 탑 클래스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힘들고 고생한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고 그것을 상쇄하고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하나님과 대면한 것을 본받아서 자기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계획을 하고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루 종일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도 본을 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본을 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니 이제 우리가 생활이 바쁘지만 다른 모든 것을 할 일들이 많지만 하루 30분을 떼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탑 클래스다 일컬음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